잠깐의 슬픔, 그러나 영원한 기쁨.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큰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부활주의를 맞아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강해 설교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 전의 상황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제 설교로 부활주일에 맞는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다시 요한복음 강해 설교로 오면서 부활 전의 상황으로 왔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깊은 메시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맞이할 십자가와 그 이후에 일어날 변화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은요, 십자가의 슬픔과 부활의 기쁨을 동시에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시 보지 못하는 시간은 십자가의 어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시 보게 되는 시간은 부활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게 되죠. 기쁨의 약속보다도 먼저 슬픔이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갈등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준비하시지만 우리는 먼저 슬픔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겠지만 그 슬픔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 너머에 내가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놓았다. 오히려 그 슬픔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요, 언약 백성입니다. 그 언약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사랑, 일방적인 은혜로 만들어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언약 백성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첫 번째, 십자가는 세상의 거짓된 기쁨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짧은 간격을 두고 앞으로 일어날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머무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뒤에 말씀, 16절 뒤에 말씀 보면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즉,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영광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했나요, 여러분들? 17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쭉 볼까요? 여러 번 등장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 교독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이걸 제대로 읽고 있나? 라인이 맞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죠?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또 묻고 있구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깊은 혼란에 근심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요, 말씀을 계속 쭉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에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우리가 흔히 이제 제자들이 봤을 때 혼란했다, 혼동했다, 무슨 말인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더라, 그러니까 좀 비난하고 비판하는 시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16절 말씀만 딱 보니까 나는 어땠어? 나였으면 어땠을까? 자, 여러분들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저 제자들과 달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믿었을 거야 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해 주세요. 마음속으로.
사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 헛웃음도 나왔어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리 그 전에 예수님이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건데 뭐 수수께끼 같아.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또 본대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지? 솔직히 표현하면 저도 이 상황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자만심을 가질 필요도 없지만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제자들의 모습만을 보면서도 내가 비난을 위한 비난만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 깊이 보면요. 당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완전히 이해하고 믿음으로 준비했던 인물 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까? 성경 인물들 중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삶을 들여서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오실 거라는 이 16절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따랐던 인물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찾아봤습니다. 없습니다. 즉 교만할 필요도 없고 이해 못한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베다니의 마리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완전히 이해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죠. 마리아는요 사랑으로 행동했을 뿐이고 그 이 의미를 예수님께서 장례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즉 그 누구도 십자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지함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삶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인물이 되는 것이고 행동이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 나는 알아요 라고 교만한 마음에 했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나 말씀 다 알아요. 나 이거 다 외우고 있어요 라고 해도 나의 행위와 나의 삶이 내 뜻대로 행한다면 그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거는 X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지 가운데 하나도 모르는데 한 말씀 붙들고 성령의 감동 아래 내가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서 했습니다. 알지 못하지만 했습니다. 너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인치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의미를 부어해 주시면서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더 분명한 계시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때 이 당시에 제자들은 이런 것들도 몰랐지만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보고 있잖아요. 계시를 가지고 있지만 성령의 인도 없이 산다면 오히려 이 제자들보다도 더 무지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 이 제자들 이렇게 멍청하냐? 왜 이렇게 모르냐가 아니라 지금 이 손가락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 이 손가락은 지금 이렇게 남을 향하고 있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난하고 있는 내가 더 무지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 깨닫지 못하는 바보 같은 제자들이라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내 모습에는 더 심각한 모습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들보다 모든 상황과 깊은 신학적인 내용까지도 성경 말씀을 통해 다 알고 있으면서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클래스도 듣고 하고 있지만 그들보다 못한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살아간다면 결코 그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라는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율법과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있는 곳으로 그분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겁니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 지난 수요 모임 때 나눴었죠.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 지식을 채우는 겁니다. 공부하면서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주님과 만나서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그분을 알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만나는 예배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어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마음이에요. 더 분명한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 이 말씀만 붙들면 되지 그 밖에 어떤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서 연구할 필요 없이 이 말씀 붙들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더 큰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더 큰 은혜가 있는 만큼 더 큰 사명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내 삶 속에서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을 붙들고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의 죽음, 지금 세상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긴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원수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환호했습니다. 빛의 자녀들에게는 뼈를 깎는 애통의 시간이었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제거했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도 안 했죠, 그들은. 하지만 조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가 이겼어. 네가 스스로 그렇게 저주 가운데 빠져들었구나. 승리하는 듯 외쳤습니다. 그들이 환호만 했으면, 그냥 환호만 했다라고 한다면 덜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비웃으며 조롱을 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조롱을 했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어요. 저 예수만 없다면 우리가 끝까지 기득권 잡고 우리가 정치 세력을 불려서 우리 밥그릇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다행이다. 아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니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죽네. 뭐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저렇게 되네. 아이고 잘 됐다. 끝까지 우리의 가문을 유지하면서 우리 든든히 배를 불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쭉 보세요. 지금까지도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령의 은혜가 주어졌고 우리는 모든 사실들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세상은 세상 안에서 자신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고 이긴 자들과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왕이 아니라 왕 노릇하며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이 모든 것을 장악한 것처럼 보이도록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십자가는 실패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성경은 그저 마음의 위로받기 위한 종교일 뿐. 너무 빠지지 마. 너무 치우치지 마. 적당히 믿고 그냥 주일날 한번 가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마음의 위로 얻고 그냥 좋은 메시지 듣고 오는 거지 진리가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 성공했던 돈 많이 벌었던 사람들 책 읽어가면서 그 지식 쌓아가면서 그렇게 살면 돼 라고 조롱하듯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마치 인간에게 있어서는 없어도 되는 부순물과 같은 것들로 기독교와 성경과 누구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이상하게 비거룩한 그냥 신비주의와 같은 존재로 음모론적인 그런 존재로 우리 주님을 취급하고 우리를 그렇게 몰아넣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실패와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오히려 찬양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죠. 십자가 곧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의 사건임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믿고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실상 승리였습니다. 사실상이라는 말 자체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듯 보여 있지만 아직도 승리하신 분은, 앞으로도 승리하실 분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승리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성령의 빛이 열방에 비춰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한 빛이 비춰주고 우리는 그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기뻐했던 순간은 사실은 패배의 순간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패배한지도 모르고 조롱하고 웃고 떠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절망했던 순간은 오히려 구원의 시작이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옷이 입혀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담겨있던 진리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방법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식, 인간적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여러분들 구약의 에스더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악한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기 위해서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나무를 세우고 기뻐했습니다. 죽일 생각에. 하만의 집에는 축배가 열렸고요.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며 슬퍼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완전히 실패하고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상황은 완전히 뒤집혀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자기가 매달리게 되고 애통하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승리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눈에는 십자가가 철저한 실패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생명의 승리를 이루시고 열방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요, 예수님 때문에 흘리는 우리의 눈물과 근심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는 결코 허비되는 것이 없어요. 다 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가 짓는 거, 우리가 입술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영의 세계에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남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으로 씻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돌아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신 영광스러운 그 순간, 태초 전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삶 가운데 기억되고 남아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영원히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슬픔에 잠겨있던, 어려움에 빠져있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그 주님은 나를 부르시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 나는 그분의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이다. 말씀을 여러분들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면 그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잠시 겪는 이 땅에 속한 아픔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승리의 면류관이 됨을 믿고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모를지어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 부활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소멸되지 않는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는 과정을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성경에서 해산의 고통은 단순히 고통 뒤에 기쁨이 온다, 일반화시켜서 말하는 비유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될 때를 해산의 고통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해산이라는 것은 새 생명의 탄생, 새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새 창조를 낳는 해산의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은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여러분들 출산할 때 겪는 그 산고를 생각해 보면요,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는 이 고통 또한도 생명을 낳기 위한 극심한 진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끝을 위한 고통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어둠 권세를 뚫고 이기기 위한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겪는 상고의 고통을 생각해 보면요, 새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어떻죠? 내 품에 안긴 예쁜 아기를 보면서 방금 전에 겪었던 그 엄청난 고통을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아기를 보면 충만한 기쁨에 휩싸이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자들이 겪어야 할 십자가의 절망, 예수님을 잃은 것 같은 상실감과 패배감, 주변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라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숨통이 조여오는 극심한 스트레스는 뼈저린 상고의 시간과 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그 주님을 대면한 순간 그 기쁨은 그 모든 슬픔을 단숨에 다 덮고도 남는 엄청난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악한 영들의 공격과 방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뚫고 이기고 일어나야 온전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도 없습니다. 이 원리는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말씀이죠. 우리 시편 126편 한번 볼까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99페이지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엄청난 고통과 혹독한 겨울을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 시키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해야 되는 절망 가운데 사로잡혔던 순간.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켰을 때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넘쳐났고 입술에서는 찬양이 흘러 넘쳐났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저기까지 끌고 갔다 다시 해방시키셨습니까의 원망이 아니라 진정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흘리는 땀과 눈물이 생명의 열매로 맺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제자들의 눈물은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산하는 여인을 비유로 사용하셔서 진통을 넘는 기쁨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이 부어주시는 기쁨은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 기쁨을 다 경험해 보셨지요? 그렇다면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이 기쁨을 찾아가야 돼요. 왜요?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은. 그런데 내가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고 다른 곳에 더 집중을 하고 있고 마음을 뺏기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쁨은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은총이 넘치는 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가닥조차도 거룩함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 거, 내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누가 방해하나요? 누가 야, 그 생각하지 마라고 해서 여러분들 생각 안 한다고 해서 누가 안아요? 혼내나요? 내 마음이죠. 내 마음대로
마음 먹고 내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느 생각의 줄기를 잡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을 발견하느냐 아니면 어두운 영이 주입시키는 타락의 길로 이끌어 가느냐, 자유의지라는 이유가 있지만 그것까지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내어 드릴 때에 우리가 온전한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삶 자체가, 행위 자체가 지성소의 은혜 안에 셰카이나의 영광 가운데 그냥 함께 파묻혀서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계속 깊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성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응답받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에 새기면 새길수록, 주님의 마음을 새기면 새길수록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형제님의, 자매님의 기쁨을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기뻐하세요. 네.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이러한 것들 어차피 세상에 주는 것들이죠. 사람들이 주는 한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허상의 것들이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새 생명의 기쁨은 사망도, 핍박도, 질병도, 어떤 고통도,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 매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십자가의 보혈이 날마다 나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비밀과 원리를 모두 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 이후의 새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는 새로운 관계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대신 응답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 이후 시대의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23절 말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또한도 이해하기 쉽지 않았지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심으로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함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고 만날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라는 약속, 반드시 그럴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여쭤보는 자에게,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그저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불안한 감 속에서 살은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권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직접 기도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주문처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아니라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보증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도 죄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그 축복을 다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이 신하에게 자신의 반지를 내어주는 행위는요, 곧 왕의 모든 권위와 능력을 위임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반지를 뭐라고 부르죠? 인장반지라고 하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고대에서 왕의 인장반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왕의 최종 결정 권한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어요. 인장반지 멋있게 생겨서 두꺼워서 이거를 딱 찍어서 이렇게 꽝 하고 찍는 모습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림을 이렇게 좀 준비해 놨습니다. 왕이 문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아도 그 인장반지를 받은 자가 인장반지를 찍은 인장은 곧 왕이 직접 명령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한번 인장이 찍히면 누구도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로의 왕이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어 주었을 때 모르드게는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쳤습니다. 이것이 인을 쳤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셨다라는 게 보증하셨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나를 보증해 주신다. 왕권으로 나를 기름 부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 조서는 왕이 쓴 것과 마찬가지의 권위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보증하시고 인을 쳐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보증입니다. 이런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인장반지를 끼워 주셨습니다. 반지를 빼놓고 다니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 내 연약함이나 내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오직 나를 대신해 죽으신 왕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내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에 행위에 종교적인 열심의 능력이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위임되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나를 보증해 주시는 것이고요. 어둠의 영들을 그래서 떨며 도망가는 일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미 이뤄놓으신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까 16절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성령으로 함께하면 성령이 보증하시면 주님이 인쳐주시고 인정해 주신다 했잖아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걸 믿음으로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더러운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것들아 나의 육신 가운데 괴롭히는 것들아 생각 가운데 괴롭히는 것들아 세상에서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나를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치여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대도 영의 세계에서는요, 여러분들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고 도망가고 막 피해 다니고 와 큰일 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 도망가자. 왜요? 예수의 이름의 권위를 권세를 권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인장반지를 사용한 것 같이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승리를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약속하신 말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환난과 슬픔이 찾아올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의 심령에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치도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엄청난 권능을 가진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성령의 불줄기가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진 자들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여러분들 부활의 기쁨도 없었고요. 우리의 죄사함도 없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제자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 이유는 단지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겪는 슬픔,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더 큰 선물이 있다.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작은 하나하나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때 그 뒤에 있는 영광스러운 것들을 더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주셨는데 모르면 안 되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슬픔에 머물지 않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슬픔은 끝이 아닙니다. 잠깐입니다. 그 잠깐도 영원한 더 큰 기쁨을 위함이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눈물 뒤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요. 마치 상고를 겪고 진통을 다 뚫고 나에게 안긴 아름다운 내 아기를 보면서 내가 언제 산통을 겪었는지 고통을 겪었는지 완전 잊어버리고 기쁨을 누리는 어머니와 같이 여러분들 그 순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바로 내 순간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잠깐의 슬픔을 지나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